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 길입니다. 두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는 지혜를 닦는 길, 하나는 복덕을 닦는 길이에요. 복덕. 어떤 분들은 복덕을 닦는 데 집중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지혜와 복덕을 같이 닦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혜에 더 집중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닦을 때는 복덕이 없으면 못 닦아요. 아무리 삶을 잘 살아가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괴롭듯이 이 복덕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보시와 선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복덕은. 보시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보시, 법공양, 이렇게 경전 요번에 보시했듯이 법문, 큰 행사를 통해서 큰 스님들을 모시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쌓아온 수행력을 대중들 앞에 큰 행사를 통해서 법문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설판하는 것, 이런 것도 법보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예보시가 있어요. 무예보시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안심이 되게 하고 또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무예시예요. 무예.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예요. 그런 보시를 통해서 선업은 뭐냐? 말로, 행위로, 마음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게 선업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선업을 통해서 복덕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혜는 어떠냐? 지혜. 참나를 찾는 것이 지혜를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참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솔직히. 참나가 뭐냐면 그냥 자기의 본 자성을 말해요. 자기의 본 성품. 그걸 보고 자성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한 30분 목탁 치면서 연불할 때 자기한테 딱 집중되고 관심을 두고 하니까 남들이 한 박자를 느리던 세 박자를 느리던 목탁을 안 치던 관계 없었던 거 마음 기억하나요? 이번 경험하셨죠? 계속. 네? 제가 이렇게 목탁을 치고 연불하는 것은 대상의 마음을 두면은 괴로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대상은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은 난 돈만 100억만 생기면은 근심 걱정이 다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돈 하다가 돈이 이루어져도 결국은 돈 때문에 또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갖는 건데 직장을 갖는 거에 온갖 정성을 기도를 다해서 직장을 얻어도 그 사람은 또 괴로워요. 직장 때문에 괴로워요. 결혼을 그토록 간절했어도 결혼하고 나면 또 괴로워요.
자식이 없어서 8년, 10년 결혼한 지 그렇게 됐다가 어떻게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 낳잖아요. 그거면 다 끝날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것으로 또 괴로워요. 명예도, 사랑도, 건강도, 이것에 집착해서 이거를 추구하고 집착한 만큼 이루어도 괴롭고 안 이루어지면 더 괴롭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누가 잘해주면 더 잘해주길, 그리고 막 행동을 막 해요. 네, 그 사람은 날 다 받아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문제로 헤어집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거룩하게 여겨서 말을 예쁘게 하고 도우려고 하면 그거를 고맙게 여기기는 게 아니라 나 잘난 맛에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딱 하다가 나중에는 나를 도와주는 일이 다 끊어져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요. 이게 우리 보편적인 인생살이의 괴로움이라서 이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이 정도 행복하면은 이 정도 자유로우면 살 것 같아요 라는 사람보다 매일 저만 보면 죽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 죽겠고 저떻게 해서 죽겠고 보면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걸 원하고 또 다른 거를 원하다가 또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게 불만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정말로 저 사람을 잘 불법을 가리키면 본인도 이롭고 다른 대중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키워보려고 관심을 가지면 어떤 계기가 오면 저는 너무 놀라는 게 야, 내가 불법에 대해서 잘못 가리켰나? 아니면 저 사람의 근기가 저만큼인가? 이 불법을 통해서 모든 온전한 흔들림이 없고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거를 내던지려고 해요. 자기가 이 불법이라는 이 밧줄을 꽉 잡기만 하면은 모든 괴로움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누가 여기 강제로 잡았나요? 여기 제가 오늘 강제로 잡아 끌어서 오신 분. 나는 뜻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스님이 강제로 끌어왔다. 한 분도 없죠? 왜 왔어요, 그러면? 네? 마음 닫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갖가지 열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그 이유만 쫓으니까 결국은 괴로워하죠. 왜 괴로우냐? 그 대상만 집착하고 그 대상만 추구하지 자기 일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 꼬라지를 안 보기 때문에 아무리 갈구해도 이루어지지도 못하면서 100이라고 봤을 때 10만 이루어져도 팔랑대기 시작해요. 살을 이제 조금씩 풀어지고 사는 것 같이 여겨지거든. 그토록 괴로움이 조금 벗어나니까. 그러다가 누가 바른 소리 한마디만 하면은 송곳이 막 튀어나와, 칼날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이루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보시를 해서 뭐를 했는데,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이 주먹을, 이거를, 엄지척을 자기 자신한테 향하면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자기는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남이 나한테 어떤 눈초리를 보내는지, 남이 나한테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절에 오면은 뭐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체 하면서 대우받으려고 오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왜 왔지 절에 저분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요란을 떨을까? 자기는 전혀 못 보면서 자기 언행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하면서 남은 늘 비판하고 남은 늘 트집 잡고 남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데 자기는 못 보고 있고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일체가 유심조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천명하신 거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 누구의 마음? 내 인생은 내 마음으로 비롯된 거고 그쪽 마음은 그쪽 마음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연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이 한 박자 느리면 그거 기다렸다 하는 거야. 나한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한테 집중하는 법을 은연중에 익숙하게 하려고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왜?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외부 거의 다 같더라고요. 보면 자기 몸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이 몇 가지로 딱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거기에다가 교만심과 아만심까지 끼면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과 아만은 진짜 고칠 수 있는 약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버려둬야지. 왜? 그때는 제 말도 안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나한테 비수처럼 꼽히는 말을 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괴로움을 면할 수 있고 이 나에 대해서 공부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 우리 지은 지가 입죄부터 지금 매주 법회 오면서 법문을 듣는 자세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초녀석이 뱃속에서 지 엄마랑 아빠랑 못 태어나게 한다더니 내가 태어나게 한 보람이 있네. 속으로는 그래요. 저 녀석 보게? 이게 법문 듣는 태도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느껴져요.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하는 눈초리, 자세. 이 마음을 자기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춰보면은 여기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답이 다 있어요. 사람한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결국은 상처받고 괴롭습니다. 돈에 의지해서 돈을 벌어도요, 왜 돈 많은 분들이 삶을 포기할까요? 응? 돈이 많은데도. 그리고 허무하다고 할까요? 그분들이.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이렇게 건강 상태가 바닥이 나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요. 20대 후반으로 보는 남자아이는 자기가 어디서 뛰어내려가지고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왔어요. 근데 옆에서 막 나 죽어 막 소리 지르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의사를 막 부르면서 나 살려줘야 된다고. 나 살려줘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엇갈렸는지요. 희비가. 저토록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죽으려고 뛰어내리고 저 할아버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20여 년 전이니까 한 80은 넘으셨던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 계속 간호사한테 부르면서 나 살려줘야 된다고. 이게 호흡이 막 버거워요. 그런데 간호사가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니라고 나 살려줘야 된다고. 이 손을 막 잡나 봐요. 그러니까 손 놓으시라고. 근데 저도 실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런 게 너무 역력한데 제가 나 이러다가 죽으면 나 닦아놓은 것도 없고 나 다음 생을 어떡하지? 나 지금처럼 이 세상 지금처럼 또 요 용량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번쩍 들으니까요. 제가 몸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은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지금 가끔씩 그게 너무 막 충격적이었으니까 가끔씩 생각나면은 한 10대 후반의 그 남학생은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근데 저 할아버지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더 사시려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저토록 살고 싶어 하는구나. 죽는 게 더 괴롭다고 여기셨구나. 다 각자 근심 걱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와서 뭐만 좋다면은 거기에 집착이 탁 달라붙어 가지고 한없이 악신 한없이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마음을 보라고 했을까? 왜 자신한테 관심을 둘 때 괴롭지 않다고 했을까? 이거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선지식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하냐면은 이 모양은 사람인데 행위는 부처님 같이 하는 분들이 선지식이에요.
부처님이나 보살님 같이 하시는 분이 선지식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옷 입고 씻어주고 하는데 언행은 부처님 같이 하시는 분. 그래서 일체 중생을 행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원을 세우신 분을 선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클수록 원함을 탁 던져놓고 원함이 쳐받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연불로 돌려보세요. 연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그 연불 소리는 누가 들어요? 마음이 듣도록.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상을 쫓다가 괴로운 게 아니라 대상을 쫓다가 자기들 스스로 배신당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을 보니 내 허물이 더 크구나 이거를 공부하게 돼요. 내가 어리석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쫓는 이 대상들은 무상하기가 짝이 없어요. 무상하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점점 나를 보는 게 깊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신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원인도 발견하고 해결책도 발견해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져요. 이게 이제 선정이에요. 선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되는 대로 어떤 단계가 1단계고 어떤 단계가 2단계고 어떤 단계가 3단계인지도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처음에는 나한테 관심을 두고 연불 하는 사람은 연불을, 명상하시는 분은 알아차림을, 다라니 하는 분은 다라니가 마음에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면은 점점 마음에 깊이까지 이게 내려가요. 무의식까지 충분히 내려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30분 나무아미탑을 연불했지만 온전히 나무아미탑을 하는 이 소리와 마음이 딱 하나가 된 분 계신가요? 이 순간 하나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 우리가 어떤 분은 1000만 번 나무아미탑을 했을 때 딱 한 번 선정에 드는 경우도 있고요. 수천만 번 나무아미탑을 해서 한두 번 선정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연불한다고 그래서 매번 선정에 드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한다고 해서 매번 깊은 선정으로 지혜가 온전히 내가 무의식까지 알아차림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천 번, 수백 번 매일 반복해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내가 어느 용광로에 온갖 업장들이 푹 들어가서 다 타고 뭐만 남아? 뭐만 남아? 제가 남으면은 우리 스님들이 이 제색을 입잖아요. 그래서 제색을 입어요. 이게 모든 번뇌를 다 태운 색. 모든 번뇌를 다 태우면 어떻게 되게요? 모든 번뇌를 다 녹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맛봤잖아요.
아, 저 사람이 조금 늦는구나. 그럼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목탁을 치면서 기다리는 거야. 이거를 발견하게 돼요. 저 상대가 조금 늦으면 어때? 내 할 일에 마음이 가 있는데 시비하지 않게 돼요. 이게 마음 닦음의 처음의 시작이에요. 나한테 집중하는 것, 나한테 충실하는 것. 그랬을 때 뭐가 생기느냐? 일의 능률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왜? 여기에 마음이 내가 해야 될 일에 다 가 있는데 언제 누구를 시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취하고 버리겠어요. 그죠? 이게 수행 시작이에요. 그러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염불은 이어지고 알아차림은 이어져요. 그랬을 때 뭐가 오느냐? 희열이 생겨요. 희열. 번뇌만 사라지면 행복해요. 이상하게. 번뇌는요. 계속 자기와 자기가 싸우는 게 번뇌예요. 자기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면서 남이 괴롭힌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만큼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 막 희열이 생기면은 이 늘 행복이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 이 행복조차도 기쁨조차도 이게 장애가 돼요. 거치는 거예요. 이걸 다 놔버려요. 툭 놔줘버려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지지도 않고 괴로움이라고 버리지도 않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집중하고 염불하는 듯이 저 사람은 저렇구나 기다려줘요. 자기를 다 치유해가지고 기쁨에 잔잔한 기쁨이 생겨요. 그때는 막 널뛰는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이 행복, 기쁨,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리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어떻게 생기느냐? 아, 우리 부모님이 극락을 못 가셨구나. 우리 형제가 아직도 괴롭구나. 내 이웃을 보니 더 괴롭구나. 저 사람을 보니 너무 안타깝구나라는 게 이제 내가 행복하고 눈으로 보니까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번뇌에 찌들어서 괴로울 때는 아무도 안 보여요, 나밖에. 내가 치고받고 이 번뇌에 휘말려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때 생기는 것이 이제 원력이 생겨요, 원력. 아, 내가 좀 더 수행을 완성하고 공덕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도와서 반드시 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힘이 생겨요. 이게 이제 원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보살 힘이 생겨요.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가 슬프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슬픔을 거들어줄 수 있을까? 그가 풍요로워지면은 내가 풍요로운 것처럼 막 마음이 기뻐요. 근데 그가 가난해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풍요롭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보살님이나 부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다 내가 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도 이 몸과 마음에 있어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하되 자기 마음을 수시로 보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아주 충실해집니다. 그리고 능률도 남들보다 뛰어나져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난 체 아무리 흔들려 사실은 밉상밖에 안 돼요. 그죠? 얼마나 얄미스러워요. 근데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따르기 시작해져요. 그것이 대상을 쫓는 게 대상을 보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늘상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구나, 그러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마음에서 자기 수행 주제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다른 때 같으면은 저 사람이 3박자 늦어. 연불 할 때 저 사람이 아유 남들은 다 지박자 했는데 5박자나 늦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평소 같으면 왜 안 해? 빨리 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기다려. 나한테 집중돼 있거든. 나한테 정성을 들이고 있거든. 내 삶을 내가 바꿔가고 있거든. 그러면 이 마음이 번뇌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요. 그 명상하는 뇌라고 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번뇌가 사라지고 이 고요함이 점점 짙어지면은 상대와 공감하는 이 깊이가 다르답니다. 상대와 내가 공감하는 공감력과 이해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 때문에 갈등 많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누구한테든지 자기 표현은 확실한데 예의를 갖추고 계율을 지키려는 사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네? 아무 때나 날뛰는 사람은 두렵잖아요. 감정이 너무 날뛰게. 그래서 이 불교에서 가르침을 줄 때 여러분이 작복이라고 해요. 복을 지으면서 자기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해야 돼요. 막 지식적인 거는 요즘은 다 핸드폰만 열으면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응?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닦는 것은 지식과 전혀 달라요. 자기 마음을 통해서 계속 솟아나는 지혜를 봐야 돼요. 지혜. 지혜는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저 오고 가는 손님, 지금 일어난 마음 이거를 탁 던져놓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야. 잠깐 왔다 가는 바람이야.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야. 근데 손님을 내가 왜 주인공으로 내가 너한테 왜 묶여서 괴로워야 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보내는 게 뭐냐?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해. 명상하시는 분 알아차림에 자꾸 자기 마음을 바깥으로 보살님이 지은 지가 나 뚫어져라 보듯이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알고 저는 저한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말, 손짓, 표정, 말소리. 그러면요. 외부 대상으로부터 괴로움이 증가하고 갈등이 생기고 도망가고 싶고 폭발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어느 결에 바람 따라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 대상이 내가 그분을 보고 복지일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왼수 같은 대상이 저분 덕분에 내가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쓸 수 있구나. 저분 덕분에 내가 언행을 살필 수 있구나. 저분 덕분에 내가 인내심을 기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나한테 관심을 안 두고 외부에만 계속 쫓아가면은 저것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반대로 돼요. 이 차이가 굉장히 엄청나요. 그래서 이미 입이 심리 밖으로 나와서 투덜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분 곁에 자꾸 너무 이분을 마음을 확 바꿔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다가서는데 안 그러면은 슬쩍 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한테 더 정성을 기울이세요.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을, 알아차림하는 사람 알아차림을. 그러나 이게 다 피하면은 그분은 누가 어루만져 줘요. 그죠? 이럴 때 자비심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의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냥 내가 겸손해지기도 해야 되고 마냥 들어주기도 하지만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자를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하는 거. 그 사람이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하는 거. 그 사람이 계속 선업으로 관심을 둘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럴 때 자비심과 연민심도 같이 개발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마음을 계속 기르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